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나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거룩한 주일에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건넜음을 그 요단강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시는 그런 장면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이 발을 담갔을 때 강물이 멈추게 됐습니다.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을 혹시 나중에 가보시면 사실 요단강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한강보다도 작은 게 사실은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은 이때가 또 해필이면 추수 때였거든요. 추수 때가 되고 또 그 추수 때가 가까이 오면 물이 넘치게 돼 있어요. 물이 넘치게 돼 있으면 그 요단강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커져요.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을 때도 이제 그때 갔거든요. 근데 버스가 못 다닐 정도예요. 길이 다 그 요단강 물이 넘쳐서 길이 다 잠기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요단강을 멈추게 했죠. 그러나 언약궤가 강을 멈춘 것은 아니에요. 언약궤가 강을 멈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또 사울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블레셋한테 뺏기는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약궤에서 그것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를 하고 여호수아 명령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강을 멈추고 승리를 하게 해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즉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겸손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 거죠. 즉 언약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면 승리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어떻게 하래요? 기념하래요. 기념하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늘 회상하고 묵상하고 기념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기억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앞으로만 달려가다 보면 자꾸 과거를 잊어버려요. 오늘 현실에만 내가 만족하다 보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그래서 자꾸만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요단강 속에 있는 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요단강 강가에 있는 돌을 취하라는 게 아니라 요단강 속에 있던 돌을 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것을 너희들이 기념해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명령하신 것이 돌 12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워라 라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요단강에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표징으로 삼은 기념비는 그들에게도 유익하지만 후손들에게도 유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물어볼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물어볼 것이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너희들 뭐라고 대답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즉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능력 있고 돌보심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 돌들로 그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지난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모든 시험과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어려움에서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요단강도 끊어주시고 가나안 40년 생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닥칠 모든 어려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지난날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기억함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바로 시켜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념하는 일을 12지파 모든 지파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느 한 지파에만, 아니면 제사장들에게만, 아니면 뭐 여호수아 혼자만 이렇게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다 기념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요단강도 모두 함께 건너게 하시고 또 한 사람도 그 기념 사건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만 신뢰하고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교육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기적을 체험하면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 기적의 사건을 여호수아 지도자만이 아닌 여호수아와 지도자만이 아닌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에게 그 기념비를 통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쭉 읽다 보면 어떻게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할지를,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준 거라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체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앞으로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지, 또 중요한 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인생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삶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없었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렇다면 너무 우리가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때론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 하나님이 아빠를, 엄마를 이렇게 인도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그 축복은 우리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크게 훈련시켜 주셨다. 이것을 자꾸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옛날에 목사님이 처음으로 개척한 곳 아시죠? 저기 지하에. 거기를 이렇게 갑니다. 거기 가면 행복한 빌라 있어요. 이 행복한 빌라 3층이 목사님이 사시던 데다. 아빠가 여기서 밥을 맨날 얻어 먹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지하거든요. 거기가 개척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 생명나무교회 처음 교회였다. 아빠가 여기서 있을 때 전도사로 처음 와서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했던 곳이야. 그럼 이 건물이 교회였어? 애들이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지금 이만하게 생명나무 유치원만한 건물을 허락하셨고 지금 20배, 100배도 넘는 것으로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왜? 그것을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 우리를 이렇게 잘되게 해주시는구나.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 그분만을 의지하여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생명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오늘 새벽에 눈을 뜰 수 있었고,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었고, 우리의 자녀들도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가정도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교회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줄 아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야.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잊고 살아서 내가 잘나서 산 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풀어보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흩으시면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난 양 살아왔음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